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였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왕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을 다 모아놓고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지를 그들에게 물어보았다.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그때 헤롯은 그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캐어 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를 샅샅이 찾아보시오.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생각이오.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떠났다. 그런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에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그리고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성탄절은 그냥 기쁘죠. 항상 마음이 설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에 40대 이상의 되신 분들은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더라도 친구 따라서 꼭 성탄절에는 한 번쯤은 교회를 나가보셨을 거라 예상됩니다. 당시에는 즐길 것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탄절에 교회에서는 즐거운 것들이 많았죠. 특별히 맛있는 것들도 많이 줬고 또 선물들도 많이 준비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날을 새가면서 친구들과 놀 수 있었던 그런 놀이 문화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만 되면은 항상 기뻤던 것 같습니다. 그때만 해도 산타클로스가 활동을 잘 안 해서인지 아이들이 성탄 선물을 받기 위해 교회로 몰려들었던 것 같습니다. 성탄절 전날 이브날이 되면은 교회마다 성탄 예배를 드리고 나서 성탄 축하 공연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찬양도 하고 캐롤도 하고 성극도 하고 그런 것들을 했는데 아이들은 성탄절이 되기 전에 방학이 되기 전에 교회 학교 끝나자마자 모여들어서 같이 성극도 연습하고 찬양도 연습하면서 성탄절을 준비하며 맞이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성탄절마다 등장하는 연극의 성극의 단골 손님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동방박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읽으니까 어렸을 적 그때 기억이 새삼스럽게 떠오릅니다. 동쪽에서 온 박사라는 뜻의 동방박사이죠. 그리스 말로 이 동쪽은요 아나톨레라는 말인데 해가 떠오른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해가 떠오른 쪽, 그쪽이 동쪽이죠. 그리고 박사라는 말은요 지혜자라는 뜻, wise man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마고스인데 이게 여러 사람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복수형 플루럴 형태인 마고이라는 말이 쓰이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메이자이라고 하죠. 아마도 그 라틴 말의 마구스의 그 복수 형태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아마도 이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동쪽에 멀리 동쪽에 있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쪽에 살았던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점성술가들이었을 거라고 그렇게 상상을 합니다. 예상을 하죠. 그들은 바벨론이나 그 근처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로부터 성경의 이야기들을 듣고 익숙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유대인의 왕이 예루살렘에서 태어난다라는 그것을 이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별이 그들을 환하게 비추면서 그들을 예루살렘까지 인도해 온 이야기인 거죠. 점성술 하면 점을 치는 걸로 생각하는데, 점성술은 통계를 바탕으로 한 어떤 판단입니다. 그래서 과학자이자 철학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중국의 그 주역이라는 책도 보면 우리 인생사를 이렇게 인생의 변화를 그런 통계나 이런 것들로 이렇게 점치고 예상하는 그런 책인데 거의 철학책에 가깝습니다. 어쨌든 동방 박사들은 뭔가 철학적이고 과학적인 지식에 뛰어난 와이즈맨들, 현명한 그런 박사들이었을 거라는 그런 생각 하에 그들의 이름이 동방 박사라고 지어졌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서입니다. 유대인들은요,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를 목빠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600년이라는 이 세월 동안에 그들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후손 중에 이상적인 왕이 와서 그들을 통치하고 지금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해방시킬 것이라는 간절한 기대가 있었죠. 근데 이 마태는 이 유대인들에게 이 태어난 예수가 메시아고 그가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서 이상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메시아는 이방의 박사들에게까지 환영을 받으며 경배를 했던 바로 모든 민족을 위한 왕이다, 그것까지 말하고 싶었습니다. 만약 이 동방 박사들이 바벨론으로부터 출발했다면 예루살렘까지는 1200km, 약 745마일 정도 되는 거리이고, 하루에 30km씩 이동을 한다면 40일 이상이 걸려서 그들은 아마 동쪽에서 예루살렘으로 도착했을 겁니다. 마태는 이 이야기를 통해, 동방으로부터 온 이 박사들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민족의 왕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의 박사들이 눈치가 없었던 건지, 왜 별이 예루살렘에 멈추었는지, 이 동방의 박사들은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었던 왕이었던, 그 당시의 왕이었던 헤롯 대왕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헤롯 대왕에게 하는 말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신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태어나신 겁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은 너무나 위험한 말입니다. 지금 유대 땅을 다스리는 왕이 누구입니까? 헤롯인데 이 헤롯에게 왕이 도대체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이거는요, 님을 앞에다 두고 내 님은 어디 있나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런 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냐라는 이 질문 앞에 헤롯은 당황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떨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율법에 도통한 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 도대체 어디에서 태어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이들은 율법에 도통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이 튀어나오죠. 그 말씀에 유대골의 아주 작은 성읍인 베들레헴에서 너희의 왕이 태어날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 동방의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고 돌아올 때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달라는 신신당부를 하고 그들을 보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은요, 남쪽으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10km, 여러분, 이 안내를 했다는 것은 이 별이 아주 디테일하게
이 동방의 박사들을 안내를 했다라는 말이지요. 별이 정확하게 아기가 계신 그곳에 멈추자 박사들은 집으로 들어가 아기 예수와 함께 있는 마리아를 경배하고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준비해왔던 선물, 보물 상자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보물 상자를 열어서 예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런데 그 보물의 종류가 세 가지 종류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동방의 박사들은 세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확한 숫자는 추측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드린 선물의 내용입니다. 어떤 선물을 드렸습니까? 자, 어린이들 중에 이 세 가지 선물 무엇을 드렸는지 혹시 말할 수 있는 친구 있습니까? 네, 말씀해 주세요. 아무나. 황금을 드렸어요. 그 다음 뭘 드렸죠? 유향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몰약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요 다 소중하고 아주 값어치 valuable한 그런 선물들이었습니다. 값이 나가는 물건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선물들은요 자세히 생각해 보면 막 태어난 어린 아기에게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 선물들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로 누가 아기를 낳고 우리가 방문을 하려면 보통 선물로 뭘 사가죠? 아기의 베네 쪼골이나 뭐 우유병이나 기저귀나 이런 것들을 사가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가져온 선물은 아기에게는 별로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그런 선물처럼 보인다는 거죠. 자, 이 선물들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자 하는데요. 황금과 유향은 먼저 구약성경 이사야서 60장 3절 6절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너의 빛을 보고 찾아오고 뭇 왕이 떠오르는 너의 광명을 보고 너에게로 올 것이다. 자, 이방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온대요. 그때 스바의 모든 사람이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찬양할 것이다.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가지고 오는데 무엇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금과 유향, 향기가 나는 재료이죠. 이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하실 일을 찬양한대요. 이 유향은요 아름다운 향을 만들어내고 향수를 사용하는 그 재료, 향수로 만드는 그 재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0장에는요 성막을 지을 때 특별히 이 향기로운 향유가 뭡니까? 향기로운 기름이죠. 이 향기가 나는 기름을 향유라고 하는데 이 향유를 특별히 만들어서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와 성막에 바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엄청 좋은 향수를 성막에 다 발랐습니다. 성막에 들어가면 무슨 향이 나겠습니까? 아주 좋은 향기가 나는 거죠. 출애굽기 30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향을 제조하는 법을 따라 이 모든 것을 잘 섞어서 성별하는 기름을 만들어라. 이것이 성별하는 기름이 될 것이다. 향유가 될 것이라는 거죠. 또한 레위기에서는요 유향이라는 이 재료는요 곡식의 제사를 드릴 때 그 곡식과 함께 태워서 드리는 재료가 바로 이 유향입니다. 제사에 태워지는 물건인 거죠. 여러분, 이 선물들을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까 얘기했죠. 먼저 매우 값비싼 물건들이라는 겁니다. 돈으로 살 때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는 거죠. 둘째는 왕에게 드려지기에 적합한 선물이었습니다. 자, 황금은 왕에게 어울리는 보석 또는 금속이죠. 황금은 매우 비싸기 때문에요 왕에게 드려집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왕만이 황금색 옷을 입을 수가 있었습니다. 용포라고 하죠. 그리고 지금 왕에게 어울리는 선물이 황금이라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황금은 이집트에서는요 이 유향으로 왕의 발을 씻었다고 전해집니다. 유향이 바로 왕에게 어울리는 선물이었죠. 에스더서 2장 12절을 보면 왕실의 여인들이 왕을 뵈러 가기 전에
수일에 걸쳐서 발랐던 물건이 바로 이 미용 재료가 바로 유향과 모략이 쓰였다고 소개합니다. 에스더서 2장 12절 말씀이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처녀들은 아하수에로 왕 앞에 차례대로 나아갈 때까지 정해진 미용법에 따라서 12달 동안 몸을 가꾸었다. 처음 6달 동안은 모략 기름으로, 다음 6달 동안은 향유와 여러 가지 여성용 화장품으로 몸을 가꾸었다. 네, 왕을 뵈러 가기 위해 몸을 가꾸었던 재료가 모략과 향유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동방박사들의 선물은요, 아기의 죽음을 예고하는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아기의 죽음을 예고한다. 조금 낯설죠.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왕의 묘를 매우 특별하게 만들었고 관리를 했었습니다. 이집트 왕들이 묻힌 그 왕의 묘가 무엇이죠? 이렇게 생긴 거. 예, 피라미드가 바로 왕의 묘실인데요. 저도 피라미드 안을 들어가 봤는데 아주 좁은 통로로 들어가서 매우 소중한 귀한 것들이 가득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 왕에게 드려질 황금, 보석, 그것들이 채워지고요. 왕의 몸은 썩어지지 않도록 모략을 써가지고 미라를 만듭니다. 특별히 이집트에서는 왕과 어울리는 황금, 유향, 모략들은 왕과 어울리는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동방박사가 가져온 선물은 이제 막 태어날 이 아기 예수가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왔는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이 아기 예수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선물들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는 제단에 태워지는 제물이 유향과 함께 태워지며 아름다운 향기를 내듯이 그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향기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동방박사들은 이 선물을 통해 예수의 삶을 먼저 예언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예수가 메시아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모든 민족들을 위한 희생제물로 드려질 것이라는 것을 이 선물을 통해 이 예수가 맞이하게 될 그 죽음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정리하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요,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미리 살 것인지 이 동방박사들이 보여주기 위해 드려진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유향과 모략처럼 많은 이들의 삶에 향기를 주고 많은 병든 사람들의 마음을 치료하는 그러한 재료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드려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동방박사들의 세 가지 선물이 이렇게 깊은 뜻이 숨어져 있는데 또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요, 동방박사의 선물은 예수님의 가정에 실제적인 도움을 줬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가정이 박해를 버틸 수 있는 이 재료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고 1, 2년이 되자마자 베들레헴 지역에 모든 2세 이하의 아이들이 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아까 말한 헤롯 왕에 의해서. 헤롯 왕이 자기가 왕인데 누가 왕이란 말이냐 하면서 2살 아래 모든 아이들을 죽이는 이 학살을 범하는데요. 꿈에 예수님 가정에는 꿈에 계시가 임하여서 이집트로 피신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가정이 이집트로 피신했을 때 그들의 이민자의 삶은 정말 녹록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이 드린 선물은 그들이 이집트에서 버틸 수 있는 아주 큰 힘이 되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아까도 말했듯이 매우 값비싼 물건들이었고 예수님의 가정은 그것을 통해서 그 박해를 견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적인 예수님의 삶에도 도움이 되는 선물이었다. 결국에 이 선물은 아주 사랑이 담긴 동방박사들의 마음이 담긴 선물이었습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이 드린 선물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동방박사들 말고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성탄 선물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떠한 것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선물로 드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 드려질 우리의 선물은요, 황금처럼 무척 아름답고 유향과 모략처럼 매우 향기로운 치료제여야 할 것입니다. 황금처럼 다른 이들의 삶을 부유하게 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고, 유향과 모략처럼 다른 사람들의 삶을 치유하고 회복시켜주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선물이 무엇이 있을까요? 한 가지 있긴 합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예수님께 드리는 귀한 선물입니다. 사랑은 매우 빛나면서 매우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강력한 선물입니다. 사랑이야말로 메마른 세상을 풍요롭게 하고 부욕해 하는 참 값지고 귀한 선물입니다. 오헬리라는 아주 유명한 소설가가 있죠. 그가 쓴 The Gift of the Magi라는 짧은 소설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현자의 선물, 동방박사의 선물이라는 뜻으로 번역될 수 있는데요. 그 성경에 짐과 델라라는 아주 젊은 부부가 등장합니다. 짐이 아끼는 두 가지 아주 귀한 물건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자기의 할아버지 때로부터 내려오는 시계였어요. 그런데 그 시계에는 시계줄이 없었고 짐은 그것이 살짝 부끄러워서 시계를 볼 때마다 약간 수줍게 그 시계를 보곤 했습니다. 두 번째 그가 아끼는 선물은 바로 아내 델라의 무릎까지 내려오는 금발의 머리카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성탄이 다가오는데, 내일이면 성탄인데 그들의 전 재산은 1.87불밖에 없었습니다. 델라는 남편 짐이 그리도 소중하게 여기는 시계에 맞는 줄을 달아주기 위해 뭔가 방법을 생각해 내야 되는데 자신의 머리를 잘라 팔기로 했습니다. 갔더니 20불을 쳐준다고 했습니다. 20불에서 시계줄을 사려면 1불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1.87에서 1불을 보태서 21불에 남편의 시계줄을 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 남편은 델라가 머리를 빗기 위해서 항상 눈여겨보았던 컴프, 빗을 사기로 했죠. 근데 남편이 시계를 팔아서 빗을 사서 집에 딱 들어왔는데 아내의 모습에 깜짝 놀라게 되죠. 왜냐하면 아내는 이미 금발이 사라진 상태고 머리카락이 아주 짧게 잘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둘은 멍하니 있다가 아내가 큰 소리로 웃자 남편은 아내를 안아주면서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이 오헬리는 이 소설의 마지막에서 자신의 평가를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합니다. 현자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현명한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막 태어난 아기 예수께 선물들을 가져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탄절 선물을 처음으로 전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현명하기 때문에 그들의 선물 또한 의심할 여지 없이 매우 현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두 명의 현명하지 못한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둘은 각각 서로를 위한 선물을 사기 위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팔았지요. 그러나 내가 이 시대의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선물을 주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 두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들입니다. 선물을 주고받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들이 가장 현명한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어디에서나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이야말로 현자, 동방 박사들입니다. 여러분, 왜 짐과 델라가 바보가 아니라 현명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왜 그들이 그런 평가를 받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서로에게 사랑을 선물했기 때문입니다. 사랑보다 더 귀한 선물은 없습니다. 사랑보다 더 향기로운 것은 없습니다. 사랑보다 더 빛나는 것은 없습니다.
사랑은 치료약이며 참 기쁨을 주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사랑을 선물하는 현자이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도 동방 박사들처럼 또한 오헬리의 소설의 그 짐과 델라처럼 우리 이웃과 우리 가족과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선물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